가족사랑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9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6주 동안 계속해서 가족사랑 축제를 초점으로 해서 전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족사랑 축제를 한 주 앞둔 이 마지막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파송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 2, 3절, 3절 아주 짧은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도전을 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죠. 그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라는 뜻이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57절 누가복음 9장이요. 그 바로 앞에 57절부터 6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떠해야 할 것임에 대한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제자도를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한 후에 와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의 그 단호함, 결심이 어떠할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거슬러 앞으로 더 나아가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데요.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여러 권세를 주시면서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또 전도하러 보내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시킨 후에 다시 70명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골라서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12 제자 외에라는 뜻이에요. 12 제자 말고 그 또 다른 70명의 제자를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은 비단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사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70명에게까지만 국한된 한정된 사역 또한 아닙니다. 더 넓게 나아가면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70명의 제자들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속성을 말하시오라고 하면 4가지를 말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요. 4가지가 첫째가 통일성,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 그리고 4번째가 사도성입니다. 이 4번째 사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가톨릭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권한을 주셨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그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직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직분을 계속해서 계승하여 받는 사람이 교황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지금도 교황 제도가 있죠.
계속해서 교황이 내려와서 그 사도직을 계승받는, 계승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도의 직분의 계승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사도가 가졌던 사명과 정신을 계승받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교회의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것은 말 그대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어파스톨로라고 하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그 사도들이 그 당시에 보냄을 받아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사명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교회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나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들어도 무방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1절 제일 뒷부분에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보내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실 동네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70명을 먼저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곧 가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곧 가실 건데 뭐하러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면 제일 확실한 건데 굳이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2번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궁금증은요, 우리 장로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하여 전도와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예정론에 의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죠. 뭐하러 우리가 전도할까?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당신이 가실 것이면서 굳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해서 만약 70명의 제자들이 가라 하셨는데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겠죠. 70명이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는데 우리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오. 뭘 저렇게 시끄럽게 그냥 조용히 들어오면 될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사람이 하지 아니하면 돌들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은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돌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실 주님께서 왜 굳이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여서 여전히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복음 전도의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엄청난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겸손히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떤 사건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 증언의 효과를 위하여, 유효함을 위하여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워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을 유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둘을 짝지었다는 이야기는 그 파송받고 있는 두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명이 보냄받은 자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둘씩 가게 되면 전도할 때 혼자서는 가끔씩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요.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가면 아무래도 힘이 되겠죠? 서로 격려도 되고 도움도 되고요. 힘도 되고요. 의지가 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 안준뱅이를 낫게 하거나 일어서서 선포하는 설교를 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러 갈 때에도 바울이 바나바와 짝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신라하고 짝을 해서 가거나 둘 이상의 팀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하는 경우에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전도 시간에 모여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은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 당시에는 가가호 방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가서 똑똑똑똑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문을 잘 안 열어주고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이제 제약이 많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씩 짝을 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냥 노상에서 노방전도로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끔씩 보면은 심심찮게 둘씩 짝을 지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땡똥 해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대순진리교 뭐 이런 데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여전히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방법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 물론 관계 전도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동네에 어떤 아는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면 꼭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예수 믿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말을 나누면 한 사람에게로부터 듣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로부터 듣는 것이 훨씬 더 다가옵니다.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좀 이웃을 전도할 때는 그렇게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는 구역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같이, 누군가 구역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몇 사람이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초청해서 소그룹 속에 먼저 얼굴을 익히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전도하면 안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전도해도 얼마든지 되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혼자 전도한 예는 얼마든지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라든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빌립이라든가, 아니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전부 혼자 한 거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혼자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랑 같이 할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혼자라도 잘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을 정성스럽게,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또 좀 정성스럽게 글을 하나 더 쓰신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이렇게 슬쩍 같이 넣어서 드리면 훨씬 부드럽게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나는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 주위에는 다 믿는다, 그러시는 분은 한 10분만 시간 내셔서 초청장 들고, 아니면 전도지나 전도용품 우리 교회 전도팀에게 달라 그래가지고요, 가지고 가셔서 길거리에 가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해보세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도 멀었습니다. 단순 통계상으로만 보아도 80% 이상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정말 신실한 성도, 참 제자, 이렇게 좀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퍼센테이지는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는 추수할 것이 많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잖아요. 70명을 세우시면서 일꾼이 적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수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는 사람 70명이에요. 여기 따로 70명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시험을 봐가지고 전도에 꼭 필요한 용사들, 정예 전도인들을 추출하느라고 경쟁력 경쟁률 10대 1, 100대 1 이렇게 해서 70명을 뽑은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니까 70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고는 있는데 전부 일꾼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보냄받을 만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뒤로 한 발 빼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땐 다가가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뒤로 빠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원하고 보내시기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찾아보는데 만약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관망하며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한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추수할 게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까? 추수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추수하면 되지,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고 하는 이 추수는 실제 우리 밭에서 보이는 그 추수를 말해요. 뒤에서 말하는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추수는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4달이나 남았는데 4달 전부터 이미 이제 4달 후면은 추수할 때가 되는구나,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들을 위하여서는 4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릴 만큼 관심을 보이면서 정작에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밭이 휘어져서 다 없어지게 될 만큼 그렇게 무르익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뒷짐을 지고 뒤를 돌아보고 있어서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는 대단한 관심을 보이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믿음 없는 거, 제 수준이 지금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저도 좀 간신히 간당간당 믿고 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아닌 거 아시죠?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잘 아시면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식의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전도는 정말 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해야 되죠. 저는 이거 잘하잖아요. 저는 이거 할게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누구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는 조금 전도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차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그 70인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만 하면 너희들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매우 매우 긴급한 거예요. 왜 긴급합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문이 닫혀요. 기회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내일 숨을 거두면 기회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혹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그러한 긴박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 마지막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70인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갈지어다.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실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합류해서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보내주십시오. 동역자를 보내십시오.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너희들은 준비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지금 당장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실의에 빠져있는 제자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의욕상실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엄청난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시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부둥켜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 바로 이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빌자마자 그 시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3절 뒷부분에 나와요. 갈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히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내가 참 이거 근심 걱정이 된다. 너희들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반대에 부딪힐 걸 뻔히 아시는 겁니다. 조롱을 받고요, 멸시를 받고요, 모욕을 당할 것을 뻔히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슴이 속이 시리고 너희들을 보면 가슴이 아리지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 저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초청한 자들을 데리고 오게 하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말을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갈래요? 안 갈래요? 다시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업하러 가고 밭에 일하러 가고 누군가는 그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을 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을 잡아다가 모욕을 주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귀찮게 말이야. 그때 그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동네까지 다 쓸어버려요. 그리고는 또 종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거리로 나아가서 보이는 사람마다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너라.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임금이 자기가 보낸 종들이 죽을 만큼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면 굳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에이 없던 걸로 하자.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괜히 아까운 종들만 죽었네 하면서 끝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종들을 보내서 사방천지에 원래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다 만나면 무조건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인잔치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치 이리때로 보내는 어린 양 취급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복음 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도 안 보죠. 전도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함을 가지고 드리면 어떻게 해요? 안 쳐다봅니다. 그냥 가요. 마치 제가 저기 나이트클럽에 그 어떤 분이 나이트클럽 오세요라고 뭐 찌라시라 그럽니까? 그거 주면 제가 안 받는 것처럼 안 받아요. 가끔은 제가 그 사람들 저거 나눠줘야 이거 월급 받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끔 제가 받아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휴지통에 넣긴 합니다만 관심이 없는 것을 받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은 정말 양반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개 중에는 받거든요. 그럼 그 받는 분들 때문에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붙들어다가 욕을 하면서 바쁜 사람을 왜 세워놓고 어쩌고저쩌고 너나 믿지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얼굴이 막 얼마나 달아오릅니까? 나는 좋은 일 하느라고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하느라고 내 아까운 시간 아껴서 그거를 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아니 욕을 하다니 내가 욕 먹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치 어린 양이 늑대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요, 조롱을 당하고요, 모욕을 당하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인 줄 알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먼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소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반응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숯불이 그의 입에 지져지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된 이사야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질문을 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 실천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잔치, 가족사랑 축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치러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친구가 되었든 내 부모가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든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파렴치한 모습입니까? 원하옵나니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소개하며 이번 가족사랑 축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